오늘 성경책을 혹시 있으시면 먼저 한번 꺼내보실 수 있을까요? 성경책? 네, 성경책 한번 핸드폰이 괜찮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과를 배우는 이유가 또 이렇게 함께 교사 훈련반 이름으로 같이 배우고 모이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이게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바람으로 다 우리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공과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우리 한번 같이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를 직접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좋은 교사의 본을 보이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 당신께서 스스로 내가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일까요? 주님께서 스스로 3장도 되게 좋은 본문인 게 니고데모가 주님을 가리켜서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것도 엄청 멋진 말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니고데모가 인정한 말이고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생이야. 바로 시킬 때? 13장? 13장 3 플러스 10 발을 시키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로서 또 이렇게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가장 큰 인상을 남기셨던 요한복음 13장을 펴셔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 본문, 우리 유명한 본문이죠. 발을 씻기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서요, 네, 괜찮으세요? 네네. 이 장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교사셨구나. 또 이런 선생님, 이런 교사가 참 좋은 교사인 거구나. 라는 걸 한번 각자 한번 먼저, 한 5분 정도 각자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찾아보시고 한번 메모하시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걸 한번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읽으시면서 좋은 교사,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 참 훌륭하신 교사였구나. 이런 모습 참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시면은 한번 하나 이상 한번 찾아보셔서 다 하나씩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서도 되게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도 한번 볼만하죠. 또 그게 또 그런 의미로서 끝까지 사랑하는 데에서 학생의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그런 것들도 교훈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교사로서 어떤 태도, 마음가짐 아까 기본적으로 겸손하시는 것, 또 사랑하시는 것, 그 교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마음가짐, 태도 등등에도 교훈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두고두고 많이 이렇게 때마다 읽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 그냥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13장 1절에 그러니까 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이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교사가 그냥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 이런 어떤 학생을 대하는 태도랄까요? 자기 사람이 내 학생이다, 내 제자들이다 이런 어떤 소유면 소유고 또 책임이면 책임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모습들도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해봤고요. 요거 말씀하신 것들 전 메모했는데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하면 좋은 또 이렇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따가라도. 요걸 좀 제가 왜 했냐면요. 실제로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로도 충분한 배움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교사를 꿈꾼다고 할 때 이제 그러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단원이 사실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R. 티처의 마지막입니다. 티처의 마지막 R. R. 준비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 R. readiness 이렇게 돼요. readiness 그렇죠? Are you ready? 할 때 그 ready죠. 네, readiness 준비의 원리인데요.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우리 이 주일 오성공부하면서 좀 실패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요.
준비가 여기 이제 준비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 146쪽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게 교수 학습의 과정인 학생과 교사 양쪽이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그냥 간단하면 준비의 원리입니다. 준비시킨 다음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준비시킨 다음에. 뭐 이를테면 교실에서도 이제 준비가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종쳐 쓰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종 치기 전에, 뭐 수업 종이 치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시키시나요, 선생님? 저는 다 줄 서는 거. 딱 줄 서 있게. 이게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종 쳤는데 줄 안 서 있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우니까 줄 서고. 학교에서 어떠십니까? 교과 수업 하실 때 어떻게 준비시키세요? 교치면 딱 앉아있어요. 펼쳐놓고. 디모니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종초되게 되면 서 있어야만. 아니죠. 앉아! 자리 앉으라고! 교과서 펴면 교과서 갑자기 저 뒤에 가서 뭐 책이 없으면서 이러고 다만 잘 들어라. 어? 아니야. 이렇게 우리 계약한다. 이런 것들 준비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준비의 원리. 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잘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교사의 준비와 학생의 준비가 다 양쪽 다 필요한데요. 어느 쪽에 문제가 더 클까요? 교사의 문제 큽니까? 실제로? 그리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하. 애들 준비 안 된 걸 막 잡아내요. 하면서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러면 사실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저는 국어 선생님과 준비 안 됐을 때 글쓰기 시켜요, 글쓰기. 뭘 이제 좀 끄덕이시면 안 되죠. 그게 그거였구나 이러면 의도가 되게 있거든요. 물론 교사 쪽에도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사들 어쨌든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근데 뭐 직업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잘하실 거예요. 사실은 직업이 그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준비하고 해서 교사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실 때 생각보다 이렇게 준비가 못 돼서 가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학교 특히나 학교는 직업이 그러니까 좀 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준비 없이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학생들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잘 준비해야 되지만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은요. 학생을 준비시키는 부분입니다. 학생. 교사도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은 100에 거의 90%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계속 여기서 좀 전제하는 어떤 우리 학생들의 수준은 또는 어떤 청중의 수준은 우리 계속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머니에 권총 차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무관심하고 좀 냉랭한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을 잘 준비시켜서 이 시간에 오게 하는가에 우리 어떤 좋은 가르침 또 이런 어떤 좋은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여기 재밌는 예가 있어요. 여기 이거 특별히 그 설교도 더 그렇죠. 설교도 여기도 그런 예를 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 같은 경우도 더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학교는 좀 낫죠. 왜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 공과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과. 그 나름의 어떤 그 공과가 되게 중요한 그래서 역할이 있어요. 텍스트북이 있는 게 되게 뭐 유용한 면이 있죠. 청년에도 공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에도 공과가? 공과 있나요? 학생 공과? 선생님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이라는 레디니스 있어요. 공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걸 좀 활용해서 다음 주 할 것들이 미리 뭐 이렇게 뭐 어느 문제 좀 더 풀어오세요. 이건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시키는 면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설교는 우리 교회 설교는 특히 어려운 게 뭐 보통 다른 일반 교회들은 이제 그 보통 한 분이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계획을 다 세워요. 세 달치, 1년치 해서 다 미리 또 주보에 다 실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또 그런 준비 원리를 활용하는 면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그게, 주일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되게 어려운 면이 있죠. 그냥 사람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거죠. 다음 주는 아무개 후재님이시구나. 이제 그거 정도 준비. 그것도 중요한 준비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면 그것도 준비가 안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다 그러면은, 졸장 바짝 부처럼 들어야겠구나. 이런 이제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되는 것인데, 좀 뒤로 넘기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보통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 해당 시간에 보통 준비를 시키는 게 좀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설교를 예를 들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막 어수선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뭐 집중도나 관심이 없는 채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도입부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뭐 그게 마음의 원리에 해당될 수도 있고 전달의 원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전달의 원리에서 다리 놓기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것도 일종의 준비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더 좋기로는 사실은 그 해당 시간만이 아니라 그 좀 더 땡겨서 할 수 있다면 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한 거는 사실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을 한 거예요. 제가 미리 과제 같은 걸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저는 삶을 변화시켜 가르치면 마지막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기로는 미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과제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죠. 한번 13장을 읽고 5가지 이상 찾아오시오. 10가지 이상 찾아오시오. 이렇게 해서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시간에 하라고 돼 있더라. 그 시간에 그냥 해라. 그래서 한번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또 저는 또 오늘 이 수업의 마지막 수업이니까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주목해야 될 본을 또 좀 찾아보는데 또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좋기로는 미리 하는 거지, 미리. 그래서 여기 숙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148쪽, 149쪽인데요. 교회 학교에 숙제들 있으십니까? 교회 학교 숙제들? 주일학교. 성신 외우고. 오케이. 오. 그래서 그걸 다음 주에 오늘 주일에 하는 것이죠, 음성을. 오늘 배운 걸 다음 주에 외워와야 돼. 오케이. 다음 주에 테스트 같이 외우는 음성 거. 달란트라는. 오케이. 오, 좋네요. 학생회 혹시 이런 과제 공과를 미리 풀어오게 하나요? 지혜를 쳐다봐. 늦지 않기? 늦지 않기? 네, 늦지 않기도 중요한 과제죠. 그것도 중요한 준비잖아요, 그렇죠? 숙제는 따로 없는 것 같아. 숙제는 따로 없고. 네. 학생들은 뭘 배울지는 알죠, 다음 시간에. 그 차례가 있으니까, 그래도. 차례가 있고. 청년회는 따로 과제가 있지는 않죠. 근데 공과가 미리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공과 미리 나갔어요? 작년 하반기 때는 없었어요. 공과가 미리 없어가지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시기여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사실. 그렇죠. 준비 원리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미리 좀 생각해보면 좀 얘기할 것들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과제 성공적인 숙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준비의 원리가 숙제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되게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 숙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세요. 이분은요. 역량에 맞는 또 어떤 이 주제에 맞는 적절한 과제가 주어질 때 훨씬 더 준비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숙제는 특히 3가지 유익이 있다고 149쪽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을 촉진시킨다. 미리 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열, 정신의 준비,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바탕 혹은 기초를 제공해준다라고 하면서 어떤 호기심을 또 갖게 하고 또 준비학습을 하게 하는 거, 말을 준비학습을 하면서 이거 좀 호기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 세 번째도 엄청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말이 공부라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니까요. 스스로 이 성경을 배우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좀 뒤로 넘겨보시면 이걸 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 150쪽인데요. 교사로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줄이죠. 이 주황색 아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교사로서 우리의 목표는요. 평생 학습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배우는 청년들이 평생 배울 수 있는. 어쩌면 누가 없어도 곁에 교사가 있든 없든 누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또 함께 배우는 동료가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평생 이 성경의 필요 또는 주님을 아는 것의 필요를 본인이 알고 그걸 계속 평생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그런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목표예요. 왜냐면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학생들이 우리에게 의존되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할 때 의존이 필요하죠. 초기 단계에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근데 어릴 때 이거 어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너무 학생들이 뭐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에 있으니까 교사에게 너무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사는 또 가르치는 시간은 그냥 대용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로 그냥 다 끝내는 걸로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요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최소한으로 우리가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자극을 계속 줘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움의 시간에 그 좋은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읽어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해서 스스로 읽으면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 또 개인적인 학습이 되도록.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첫째 위에 보시면,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직접 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 이거는 남녀노소 다 공통입니다. 어린애라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똑같이 우리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직접 읽게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면서 애들이 하는 게 생겨요. 와, 이런 거 있었네? 이렇네요? 이런 게 생깁니다. 애들도. 뭐 청년 이상은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직접 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의 경험이 다 이렇게 아마 다 증명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좋은 숙제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창의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너무 그냥 막 신선하고 뭐 새로운 거 이런 걸 얘기한다기보다는요, 분명한 목표와 의도를 갖고 과제를 내는 것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분명한 목표와 의도에 부합하는 과제, 뻔한 과제가 아닌 약간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과제나 형태는 뭘까?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의도가 중요하겠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사고를 자극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답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해야 한다. 이거 좋은 거제예요. 이거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보안관 하면서 1층 로비에 그 어린이 그 큐티 책자가 있더라고요. 아무개 계속 11월 12월께 안 가져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챙겨놨어요. 줬어요. 줬는데 자연스럽게 보게 됐는데, 질문이 이제 아이들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늘 대화나 뭐 교재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근데 답을 하게끔 질문이 주어져 있는데 답이 너무 이렇게 뭐라 표현하죠? 네, 닫힌 질문이에요. 그냥.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 본문도 그렇고 저도 경험도 그렇고 우리의 과제는 어떤 답을 하게 하는 과제보단, 그것도 뭐 좋지만 질문을 하게 만드는 과제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국어 선생이니까 소설 수업 같은 거 할 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룹으로 줘요. 그래서 그룹으로 그 단편소설 읽게 한 다음에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너희가 여기 어떤 질문이 생기는지.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 주인공이 그때 그 물건이 뭐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애들 질문을 만드는 거죠. 나름대로. 또 거기서 뭐 배수 질문을 뽑게 한다든지 해서 그걸 또 토의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을 때 똑같죠. 누구의 발을 먼저 시키셨을까? 유다의 발을 시킬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막 그런 거. 왜 중간에 일어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어떤 그 자극이 되는 그런 과제의 형태가 되죠. 뭐 다들 하시겠지만 사고를 자극하는 과제가 좋은 숙제라는 것, 질문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 어떤 지시하고 어떤 뭐 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알아들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알겠어? 그러면 예 아니요를 답하는 건데, 그런 게 때때로 유효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집중이 흐트러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너무 이제 식상할 때가 있죠. 너무 그냥 가만히 네네 이래도 그냥 대답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과제 형태나 질문 형태라면은 다른 형태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고, 세 번째 숙제. 세 번째 그 포인트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과제.
할 수 없는 과제를 내면은 이제 능력 밖의 과제를 내면은 수행도 안 되고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도 의도된 결과가 성취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학생의 수준이나 우리 어떤 이 배우는 어떤 내용의 범위의 어떤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 아래 보면요,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과제를 교회 학교에서 과제를 냈을 때 제 경험이어서 좀 일반할 수 없지만 저 학생도 과제 있었거든요. 뭐 잠원 매일 읽고 와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큐티한 거 나누고 해야 돼요, 과제. 근데 그때 이제 증인이 이제 우리 김 여쌤이거든요.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기서 아무도 안 했나? 아무도 안 했어. 그거 등 돌리고 이렇게 있어요. 등 돌리고 이렇게 있고 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임효선 선생님이시고. 그걸 좀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진짜. 그걸 잘 감당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의 어떤 과제나 여기 또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얘기를 우리가 분반 공부를 할 때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얘기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게 하면 그 시간에 그냥. 왜냐면 잠원 읽기가 그때 과제였단 말이에요. 매일 잠원 읽고 그 중에 한 장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늘 했던 것처럼 저도 미리 과제 안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읽고 그냥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의도가 그거 잠원을 읽고 교훈받은 것을 나누는 게 그 분반의 의도였다면은 완전한 성취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분의 성취는 가져올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은 그래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과제의 경험을 하는 거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시간에도 해도 된다. 근데 보통 옛날에 저도 그랬고 제가 그랬고 그럴 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좀 하는 경우 교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막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흥미를 많이 잃게 되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때인데 눈치 보면서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청년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오히려 해서 뭔가 같이 하게 하면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문 예를 들면 성경 읽기가 그 과제의 형태였다면 그때 읽고 그냥 그 시간에 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151쪽에 그들의 경험을 끌어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일종의 우리 전에 봤던 활동의 원리랑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계속요. 이 과제의 이 준비의 원리도 잘 준비가 돼야지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배움의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경험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참여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물어보라 되어 있습니다. 물어봐도 애들 대답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몇 명이든 그 분만 분위기에 따라서. 요즘 학생들 안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의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엄청 말하죠 요즘에. 그죠? 우리 때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때는 아무도 말을 안 했거든요. 필리고 갔다 와서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좋은데 혹시 어려울 때는 이런 거 문제를 물어보면 이것도 말을 안 하는 경우는 되게 흥미로운 실제적인 제안이에요. 메모지를 줘서 무기명으로 질문 3개 이상 쓰게 하는 거였나요? 그쵸? 151쪽 딱 중간 보면요. 네. 가장 간절하게 해답을 얻기 원하는 3가지 문제를 한번 써보게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도 할 수 있었겠죠.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뭔가요? 3가지 쓰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들 이야기니까 여기서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런 어떤 사례가 151쪽,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152쪽을 넘겨보시면 이것도 참 저는 이거 그냥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바로 위에 나오는데 예측 가능성과 영향력 사이의 관계 이거 보셨습니까? 영향력 임팩트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측 가능성과 영향력 사이의 관계. 예측이 가능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팩트는 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사실은요. 근데 이건 약간의 저는 좀 이렇게 전 대체로 동의하지만 또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는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그냥
항상 표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같은 패턴일 수도 있고 패턴의 어떤 동일성, 또 뭐 예화의 동일성, 뭐 내용의 동일성 이런 것들, 방법의 동일성 뭐 이런 것들이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참 대체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 정말 예상이 불가능한 예상이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여기 그 헤롯 왕과 바리새인 뭐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동전 들고 이제 시비 걸었던 거잖아요. 이들이 예상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올무에 딱 빠지겠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데 예상을 벗어났던 그런 대화 방식, 사고 방식을 이제 보이면서 그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 사례를 들면서 예수님이 그 좋은 본이 되셨다는 것이죠. 항상 예상 밖이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항상 기상천외하고 항상 새롭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도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패턴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이렇게 효과적인 어떤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이런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것이. 이를테면 아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는 보통 일이 아주 예상 밖의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임팩트가 엄청 큰 거죠. 마지막 수업을 그걸 택하신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 마지막 교수학습 활동으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 본문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좀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배우는데 그 형제님이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그분도 엄청 파격적으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뭐 수건을 허리에 두르게 했잖아요. 이분이 겉옷을 까셨어요. 여기가 알몸이었어요. 여기가. 뭐 이를테면 그런 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본인의 몸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충격.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게 그 정도의 충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배가 엄청 나오셨거든요.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도 그걸 의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도한 거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죠? 그거? 그냥 그 순간에 생각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근데 뭐 그런 거에서 우리한테도 그걸 이제 연습시키고 막 그런 거 뭐 이렇게 뭔가 더 좋은 방법, 더 임팩트 있게 그 성도들에게 하는 걸 연구해서 뭐 발표 이런 걸 또 한 것도 있었고요. 또 기억나요? 어떤 형제는 그래서 이거 우리 제가 이 책 배웠거든요. 미국에서도 배웠었는데 이런 거 배워서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실천을. 어떤 형제님은 그때 집사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베소서 5장 말씀 있잖아요. 그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하면서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운전한 신부를 세운다는 거 그 있잖아요. 티나 뭐 흠이나 주름 잡힌 없게. 그래서 이 청년이었어요. 독일 청년이었는데 흰 드레스를 이제 신부의 비유였으니까 흰 드레스를 준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본문을 그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림질? 거기 나쁘지 않네요. 구겨진 걸 갖고 와서 다림질 해서 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이 청년은 원래 좋은 드레스, 흰 드레스 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 뭐 물감이었나 페인트를 막 뿌렸어요. 막.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확 뭐 이목을 끌면서 저는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옳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교사로서는 이 어떤 배움의 내용에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그 의도와 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그래서 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구나. 거기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과 임팩트 사이의 어떤 이런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예수님도 항상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 밤은 특히나 그러셨던 거고. 어떤 그 때와 그게 다르죠. 모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침묵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준비가 안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처겠죠. 우리 분반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십니다. 너무나 잘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이제 아까 우리 제 학생 때 그런 분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말이 없잖아요. 질문에도 그때 생각해서 말하기도 어렵고 또 분위기라는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목과의 싸움.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뒤에도 어떤 케이스 스터디가 있었는데 그렇죠? 하여튼 뭔가 분반해서 말을 안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같이 바로 지금인가요? 바로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말하네요. 왜요?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질문 그냥 나눌 거 뻘쭘뻘쭘하게 하면 그냥 같이 말하는 거. 나도 말을 같이 하면서 소리.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거 말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말씀 얘기만 하면 침묵이 돼요. 왜죠? 왜 말씀 얘기만 침묵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니요?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저는 학생의 3월 때부터 사표 냈어요. 아니. 어디를 보여드릴길래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니 애들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애- 그런 게 아니야. 어디 봤어? 어디였길래 너무 궁금한데요? 아니, 제가 확신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보여주셔가지고. 아 애들이 확신하는 거랑 아니, 적어서 애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보가 확신하는 거랑 적어서 말을 못한 거라고? 아니 애들 얘기하는 거야. 찔린 건가 봐요. 후련하네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얘 남편 요즘 엄청 고민하는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리고 심지어 무슨 사회를 봤는데 완전 엄청 망쳤대요. 아이고. 졸업식 사회 했나요? 네. 자기가 아니었는데 자기 원래 사회가 제가 졸업할 뻔했습니다. 아니었는데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의 톡을 자세히 보면 어쨌든 이 친목과의 싸움인데 이게 좀 우리 주일학교는 뭐 또 학생이나 이제 분말 학생 좀 적어서 약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정 선생님 얘기한 부분이에요. 저도 학급에서 이제 그 수업할 때 질문 같은 거 해요. 아침에 또 애들 큐티 나눔할 때 이제 큐티하고 큐티 나눔 하거든요. 오늘 누가 나눠볼까 해요. 누가 나눌 사람 있니? 아무도 다 눈을 피하잖아요 보통.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또 얘기를 막 해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 저도 이거 옛날에 배웠었거든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중에 또 꼭 못 견디는 애들 있대요. 엉덩이가 가벼운 애들 말고 입이 가벼운 애들 있어요. 이게 침묵을 못 견디는 애들 있어요. 막 그래서 약간 눈짓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얘는 뭐 자기가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뭐 누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미들맨을 하나 딱 정해요. 지금 1번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미 눈빛을 주고받아요. 서로 이미 다 그게 또 서로 인식이 있는 본인도 건가요? 알고 있대요. 청년회에서? 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근데 좀 기다리면요. 그래도 조금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뭔가 또 이거 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착한 애들이 있습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할지라도 있을 겁니다. 다 이런 눈은 안 마주치고 그냥 다 이러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랬어가지고 너무 한 잘 5분 동안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도 견디는 거야. 진짜 힘들겠다. 아니 그래도 말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말을 해야죠. 또 어떨 때 그냥 침묵으로 다 끝날 수도 없잖아요. 또 25분. 결국 또 교사가 또 책임감을 갖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우리가 이제 좀 급한 면이 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분반 교재, 청년의 분반 교재를 할 때도 그렇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도 한두 명 얘기를 하면 그게 또 그 친구들도 뭐 부담 때문에 그냥 없는 말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또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떤 터치가 되면서 약간 어디에 거기 또 반응이 생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또 활발한 어떤 참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내심,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여기 154쪽이에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 154쪽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요. 왜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좀 참여하고 그 준비가 준비가 돼 있으면 더 좋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라고 보면 여기 일단 154쪽의 중간 부분 보면요. 일단은 그 성경을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 매우 부족하다. 수업 시간에 말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난 잘 몰라.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자신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아주 작은 말들이라도 뭐 어떤 작은 발견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려하고 이렇게 막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155쪽에도 보시면요. 여기 또 중요한 거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단지 그들이 참가하도록 격려하고 참가했을 때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나는 자주 이 수업에서 유일하게 어리석은 질문은 말하지 않는 질문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표현된 어떤 질문도 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이 있는데 말하지 않고 품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어리석은 질문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거. 왜냐하면 그것을 뽑아내지 않는 가시가 어떻게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질문이나 말을 해도 비웃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런 지금 교사에 이거 뭐 한 번 이렇게 말해놔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학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비슷하고 청년들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두려움이 있으면 말을 아무도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학교 같은 틀린 대답하면 어떡할까? 내가 선생님 질문했는데 대답이 틀리면 애들이 막 웃잖아요. 어떨 때 웃고 막 그런 것들. 그 애들이 점점 그런 경험들 하면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교사에 되게 중요한 건요. 이런 어떤 그 안전감을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정감. 이 시간에는 내가 또 우리 분반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라는 안정감. 그거를 계속 본인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니셔야 되고 계속 확신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안정감을 깨치는 행동에 대해서 저지하셔야 돼요. 잘하시겠죠? 학교에서 어떤 애 대답했는데 옆에서 틀렸다 웃어요. 그러면 틀린 애를 혼내면 안 되고 비웃는 애를 엄청 혼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혼낸다는 말 좀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안정감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정말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 그래서 우리 학교 폭력 같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학교가 안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정감이 사라지면 못 배웁니다 애들이. 교사에 대한 안정감이 사라지면은 교사가 배우면 어렵고 교사가 어렵고 이 안정감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안전한 공간. 그리고 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건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환대하는 거, 환대. 우리 기쁘게 환영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해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일부러 막 억지로 막 마음도 없는데, 그런 과잉된 리액션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정신이죠, 환대. 그래서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배우게 해요. 뭘 지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우면 어떤 토양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배움에 대해서 확 열리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오픈되고 이건 실제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언제든 공간을 창조하는 거죠. 공간.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 이런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말 자체는 어려운데 근데 쉽게 말하면 바로 이런 안정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할 때 거기 실패도 되고 틀려도 되고 그렇지만 계속 그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창조하는 거. 공간을 지켜내고 이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직무예요.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동산을.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할 것을.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이 성경 공부, 특히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150쪽의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이제까지 두려워해서 묻지 못했던 것을 부담 없이 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새로운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 우리 또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오래 어려서부터 자라신 분들이어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특별히 얘기할 때는요. 걔네들 이제 불리하잖아요. 나는 모르고 뭐 그런데 질문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구도자들 막 오는 친구들 막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창조해 주는 것. 곤란한 질문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겠죠.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가 모르는 걸 질문 받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학생들부터 받은 경우. 대답할 수 없는 질문. 몰라서 정말 대답할 수 없는 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경험 없으실까요? 질문을 애들이 하나요? 어린이들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대체로 대답할 수 있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뭐 그런 경우도 없어요, 경험들? 많아요. 예. 애들이 막 저희는 어쨌든 막 동물을 배우는데 그거는 밖에 동물을 막 이상한 그 매니아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애들. 공룡 얘기하는데 이런 싹 나오고 막 이러는데 모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동물은 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질문 받으시지? 혼내시나요? 아니요. 그런 동물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아는 사람 이렇게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네, 그렇게 하고 적어놨다가 답을 알려주긴 해요. 다음에 찾아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인정은 했어요. 동물 선생님 잘 모른다. 왜 교과서 밖에 걸 물어보는데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상한 거 많이. 이상한 거 많이 물어보고 네. 이게 좋은 질문들이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청년들은 어떤 그런 좀 어려운 질문 하는 경우 좀 좀 우리 분만 아니긴 한데 권유도 갖고 뭐 그런 거 하죠.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었어요? 뭐였어? 기억은 잘 안 나. 너무 어려워.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은 내가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는 척하지 하면은 오히려 말이 그냥 내가 모른다는 걸 더 드러내는 꼴이 되니까 다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 모른다는 거 인정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럴 수 있어요. 그 답에 대해서 나도 모르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본인들의 생각들 얘기하면서 또 같이 좀 비춰보면서. 또 내가 아는 답이야, 심지어. 내가 대답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좋은 질문인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답의 어떤 공을 같이 조원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어린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대답들이 나오면 또 거기 또 격려해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아는 거라면은 그걸 정리를 해서 또 정확한 답을 해줄 수도 있겠고. 그런 질문도 많습니다. 성경에 난제들이 많거든요. 성경에 대한 질문들도. 요즘 뭐 창조에 대한 질문도 워낙 많고, 창조론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는 게 많거든요. 또 많이 질문하는 게 뭐죠? 가인, 아벨, 누구랑 어떻게 결혼한 거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질문들 되게 흥미로운 질문들이거든요. 질문들이고. 뭐 등등등 막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곤란한 질문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잘 배움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57쪽 보시면요. 여기 약간 그 7쪽의 사례를 보니까 좀 도전적인 질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도자가 여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봐요, 당신 설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해놓고서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격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은 정말 답을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토론 독점적 통제하는 방법 위에 줄, 세 번째 줄. 그러나 그는 요거 중요하죠.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틀림없이 뭘 본다는 거예요? 당신의 태도를 포착한다는 거예요. 태도.
그 대답은 안 들어. 물어는 도전하는 거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가는 꼭 그게 인상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 태도에 있어서도 절대로 어떤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수용적인 그 환대하는 정신이 기본적으로 교사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함양할 필요가 있겠죠. 토론 독점자, 이 경우도 청년에서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토론 독점자. 떠올려 보세요. 없나요? 요즘은 없나요? 옛날 좀 있었어요. 토론 그룹 교재 빌런도 있었어요. 혼자서 막 15분, 30분 막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있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얘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술이네, 그것도. 그냥 알아서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뭐, 순서에서의 어떤 그런 지혜도 괜찮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해놨는데, 시간이 다 된다면서 끝나서 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또 그런 경우 좀 하시나요? 하실 수 있을까요? 시간 제한을 두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3분씩, 네, 뭐 1일당 몇 1분씩. 분을 넘기지 말자 이런. 그렇죠. 또 넘어가는 경우는 시간이 넘었다. 네, 알려주고. 맞아요. 알려주고. 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인당 시간. 3분 안으로 얘기합시다. 뭐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암흑에 대해서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안전감이잖아요. 또 이게 환대인데 그분도 내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그거의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분의 공헌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좀 표해라.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너무 좋다. 뭐 이런 항상 이렇게 우리 뭐 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분위기를 좋게 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생각 못 해요. 우리 학생들은 또 어렵잖아요. 그런 친구들 어렵단 말이죠. 대부분 약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학생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쟤 또 말하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그만 좀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정신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른 학생들도 이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을 갖지 않도록 교사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줘야 됩니다. 얘가 참 열심히 해서 참 좋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는 부정적인 명령도 필요하면 어쨌든 해야 되겠죠. 단호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얘한테도 해가 되고 우리한테도 해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좀 도와준다면 다른 또 분반 언니를 참여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해서 이거를 너 말 많이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 라는 게 아니라 네가 도움을 베푸는 입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움을 베푸는 입장에서 서게 하는 거죠. 어른들한테 특히나 더 이래야 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뭐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 너무 길게 한다든지 또 뭐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좀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해요. 그분들이 없어도 예배가 얼마나 또 냉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젊은 형제들도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지. 이건 의사소통 방식이겠죠, 일종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 계속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 전체 공동체 분위기가 계속 이 긍정적이고 환대하는 분위기, 서로를 이렇게 너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어려운 사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말씀 드리고요. 정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정서적으로 뭔가 좀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참 여러 이제 어려움들은 이제 교사들이 좀 짊어지는 부분이 생기죠. 어떨 때 좀 단호하게 또 이제 제재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하죠. 사실은 그럴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면에서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하나 159쪽에 한 사례를 또 얘기하고 있죠.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기한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참 유쾌한 일이군. 159쪽인데요. 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저 말이 어색해서 나는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좋은 번역이겠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그냥 리스트를 갖고 들어온 거 아니 결혼이 원한다고 판단한 거 그냥 그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목록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3페이지 쉽게 써요, 어렵게 써요, 이런 사람은.
감사합니다, 자매님. 어렵죠.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얘기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도 네가 목록을 해줘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런데 너는 얼마나 여기에 도달해 있냐라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 이건 거죠, 사실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편이 되게 하고 또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교사의 역할이 좀 중요한 면이 사실 있죠. 노트정리훈련도 좋은 준비의 원리에서 해당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좀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 같은 경우도 뭐 빈칸 채우기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미리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어떻게든 준비를 잘 하게 해서 이 배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게 할 때 우리의 그 가르침이 효과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준비의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를 잘 시키셨나요? 제자들을? 어떠셨나요? 예수님? 어떤 준비의 원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준비의 원리로 볼 수 있는?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그러니까 신약은 잘 모르겠는데 구약 같은 경우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40년 그런 준비. 그것도 준비죠. 본인은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엄청 큰 준비가 됐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준비의 원리까지 한번 배우셔서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투자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투자하라의 부분에 복습이 되어 있어요. 소위를 위한 질문은 여러분 한번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셔도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교육의 7가지 원리 복습표에서 이게 모든 순간에 모든 원리가 다 필요하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어떤 강조되는 원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여기 투자하라 있죠. 여기 165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7가지 배웠습니다. 교사의 원리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교사의 원리?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팻한 교사가 필요하다. 팻 뭐였습니까? 팻 faithful F는 신실한 A는 available T는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이죠. 얘를 가르쳤을 때 얘가 배울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죠. 교사의 원리. 교육의 원리? 좀 약합니다. 임팩트 약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실걸요? 교육의 원리 뭐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교육의 원리는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다 다양한 배우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MBTI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한 또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열려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게 하느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촉매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분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도록 허락함으로써 당신은 그분께 쓰임받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기꺼이 허락하겠는가? 이 자원함, 즉 헌신은 가르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단락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배움의 어떤 그 분명한 어떤 한계, 이거를 분명히 인정하시면서 뭐가 정말 중요하죠. 오늘 종묘님의 고백은 녹화되고 있는 거죠. 고백은 이거 하신 거예요. 헌신, 자원함.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기꺼이 허락하겠는가.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말만. 어쨌든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우리 헌신된 마음의 선생님이라면은 이 원리를 알고 모르든 간에 이미 이것들을 이미 하고 계셨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또 강화할 것들을 강화하시고 또 조금 뭐가 혹시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또 그것들을 잘 찾으셔서 또 우리가 더 좋은 교사가 되는데 변화의 하나의 또 그런
뭐 계기 또는 촉매제로 이번 성역 공부가 사용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